샬롬. 샬롬. 우리 이삭의 집안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성격이 너무 판이했습니다. 먼저 태어난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냥을 즐거워하고 밖으로 나돌아다니기를 좋아했고, 그 쌍둥이 동생은 에서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고 온유하고 이렇게 생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발을 잡고 나왔다 할 정도니까 5분 차이가 났을까요? 몇 분 차이가 났을까요? 그렇게 많은 시간 차이는 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근데 항상 구약에서는 항상 장자에 대한 축복이 있었고, 또 동서양에 예전에 있었던 관념들이 장자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5분 차이도 안 났을 테니까 5분, 10분, 30분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그 둘째였던 쌍둥이였던 야곱은 늘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장자의 대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은 힘들어하고 사냥에 피곤했던 에서에게 팥죽을 써서 그 배고픔과 함께 장자권을 뺏는 그런 간사함도 발휘했습니다. 근데 항상 집안에 이 아들 둘을 둔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이 문제는 뭐냐면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또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현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밖에 돌아다니는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 늘 있었던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경망스럽게 아마 살이 쪘는지 백내장이 왔는지 당뇨가 왔는지 갑자기 자기가 죽을 거라고 헛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두 아들 중에, 정말 구별이 가지 않는 두 아들 중에서 에서를 불러서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을 사냥에 잡아다가 오면, 요리를 해오면 내가 실컷 먹고 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정상적인 가정 같으면 둘이 한날 한시에 형제에게 축복을, 이렇게 블레싱을 나누도록 해야 되는데, 리브가가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면, 가서 기르는 짐승들 중에서 살찐 양을 데려다가, 두 마리 데려다가 잡아와라. 가장 좋은 것으로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주겠다. 그리고 너는 형처럼 분장을 해서 가서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다 받아라 그러는 겁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맨질맨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얘기합니다. 아니, 요리를 만드는 것은 아무리 에서가 요리를 잘해도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요리의 맛을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털이 많은 에서를 흉내낼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양을 잡은 털을 이렇게 손에다가 입혀서 둘러매서 마치 눈이 안 보이는 이삭이 만져서 그것이 야곱처럼 보이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삭도 제일 처음에는 너무 빨리 잡아갖고 목소리가 야곱처럼 들려서 몇 번씩 묻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하니까는 잘 먹고서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먹고 축복을 받고 돌아간 게 얼마 안 돼서 헐레벌떡 에서가 들어옵니다. 에서가 들어와서 상황 판단을 했습니다. 동생 야곱이 아버지에게 맛있는 걸 주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축복을 다 해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우리 아버지가 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난 점 보자 이랬습니다. 문제는 이제 심각해진 겁니다. 어머니가 딱 들어보니까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45절인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어머니 리브가 입장에선 에서가 폭발적으로 분노하지만 또 금방 분노하는 사람 특기가 있는 것처럼 뒤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서 며칠 안 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잠시 피했다가 한 며칠, 몇 날 보면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삭의 자기 자식들에게 한 축복이 정말 영원불멸한 그런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축복이 한 번 하면 영원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럼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걸 원하시는데 불법을 원하고 타락한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얻은 그 축복이 정말 유효한 것입니까?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정말 유효한 것입니까? 또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서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전에 부르는 축복은 정말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까? 라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번 주 사랑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 작은 목자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그거는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다음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야곱이 도망가게 됐습니다. 낯선 곳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상당수 사람들이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아담하고 은혜 받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졸업생과 함께 또한 여름방학을 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또 여름방학에 인턴하면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경험하지 않은 길들을 가게 될 겁니다. 에서는 모르겠지만 야곱은 늘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늘 있었다가 갑자기 축복을, 아버지 사랑을 받겠다는 부도덕한 방법에 의해서 분노가 돼서 이제는 가보지 않은 머나먼 삼촌 라반의 집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닥치면은 그냥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또한 인턴을 앞두고 또한 이 여름방학 이후에 새로운 대학원 진학이나 진로를 준비하거나 결혼을 준비하고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 5가지를 좀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청년 때는 열정과 지능과 이 능력이 많습니다. 근데 이 귀에 우리가 고막이 있는 것처럼 아주 선택적인 고막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들게 되면 앞에서 목회자가 또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지만 교만한 것이 되게 되면 잔소리처럼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험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마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선포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선포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호불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축복이 선포된 것을 그 축복을 하나님이 마치 내게 하는 것처럼 들었을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람인 작은 목자가 선포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길을 갈 때요, 늘 명심할 것은 5가지 전에 하나님의 권면, 아버지의 권면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잘못 알거나 어릴 때 잘못 배웠으면 뭐냐면 마치 이날 이후에 이 야곱이 개나리 보침을 쓰고 막 도망가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보게 되면 사태가 이제 형제 간의 골육산쟁으로 죽기 전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당당하게 도망가며 아버지의 축복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절 5절 말씀 뭐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내가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건 좋은데 가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믿는 사람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네 배우자로 얻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계속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들어보면요, 고기 먹고 축복한 것보다 사실 지금 도망가서 쫓겨가는 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 더 커요. 너무 장소나 어느 특별한 부흥이나 어느 특별한 모임에서만 축복받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이 전할 때 듣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기쁜 마음, 열린 마음으로 받으면 축복은 다 열리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맨날 도망가서 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베들레헴 곳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린 것을 보고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언제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 여러분의 결혼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과 하시기를 원합니다. 5가지, 여러분이 갈 때 여러분이 이제 안 가본 길, 뉴욕으로 갈지 워싱턴 DC로 갈지 미국 내 다른 곳으로 갈지 아니면 독일, 일본, 몽골, 한국 정말 많은 곳에 갈 겁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디든지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크든 높든 강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후에 마이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이나 또는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늘 기억할 건 뭐냐면 나를 쳐다보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았던 아브람이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우르란 곳, 갈대 우르란 곳, 살기 좋은 곳입니다. 물가에서. 근데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우상을 만들던 곳이었던 아브람에게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정말 나이가 먹어서 뭘 하긴 참 어렵습니다. 청년 때 여러분의 진로를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40, 50, 60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나이가 먹어서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나이가 먹어서 해서 그가 순종하고 갔는데 문제는 99세가 될 때까지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곳에 가서 여기 가면 내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여기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뭔가 행복을 누리겠구나 하고 갔지만 그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부르셨고 앞으로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과 판단이 아닙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가 낙심하고 힘들 때 99세 생물학적으로 다 힘들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첫 마디가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할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성도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겁니다. 집에서 이삭은 평안한 가운데 많은 재물을 가졌던 평안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이삭 밑에서 평안하게 사랑받았던 야곱이 좀 더 축복받고 그 경쟁 관계에서 형을 좀 눌러먹고 인정받으려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추력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무빙카가 있었겠어요? 유홀이 있었겠어요? 들고 다닐 만큼 겨우 들고 갔을 거라고요. 그럴 때 그가 너무 피곤해서 자기가 벤 돌달비고 잘 때 그때 꿈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있는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쫓겨나서 다시는 내가 이곳에 올지 모를 거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시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그릇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하루 동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또는 반대로 넘어지고 자포자기한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응답받지만 그 기쁨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서 마음 한구석에서 스물스물 원망과 또는 다른 낙심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잘 됐을 때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때로는 범죄할 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올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소개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원대한 비전을 가졌던 모세, 왕자 자리까지도 내려놨지만 그러나 푸대접받고 40년간을 남의 집 더부살이하며 양치기로 전락했던 모세에게 나타냈던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이 승리해서 가시던 뜻대로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면 두 번째로 함께 쫓아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여름에 많은 곳으로 가는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밝은 길이든지 어두운 곳이든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크리스찬으로 불렀던 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겁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무슨 목표일까요? 여러분들을 작은 예수로 이 땅에 만들어서 천국에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인 것입니다. 아직 그만큼 안 되셨잖아요. 작은 예수처럼 안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실 겁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참 정성스럽게 충성스럽게 수종했습니다. 아마 부관 중에 보좌관 중에 역사상 가장 멋진 사람이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근데 불세출의 영웅 모세가 죽었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고 이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 하늘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얘기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앞에 있는데 그만큼 영적인 능력이 없는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잠깐 후에 세상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아멘. 작은 곳이든 큰 곳이든
그리고 가정에서든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겁니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만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따라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그 흔들리고 두렵고 초조한 가운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미션을, 새로운 비전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이나 세상의 판단으로 또는 영향을 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이제는 여러분의 신분이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웠던 곳,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야곱이 누웠는데 17절 보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문이고 집이 있던 곳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가서 베델이라는 곳에 땅을 차지해서 거기다 교회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거기만이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만이 하나님과 통행하는 그런 사닥다리가 열리는 문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런데 그런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있는 것만이 거기서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질처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두려운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머리핀가 아니라 돌단을 베고 그냥 그대로 쓰러져 잤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만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그곳이 항상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고 썸머 인턴 후에 여러분의 비전이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현실화되게 되면 물질을 얻게 될 것이고 명예를 얻게 될 것이고 환경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경고한 게 뭐냐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이제 보스턴을 떠나서 직장을 잡게 되고 또 규칙적으로 월급이 들어오게 되고 가정을 갖게 되고 집을 갖게 되게 되면 아마 이 보스턴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던 광야 같은 삶을 잊어버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잊으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할 때나 풍부할 때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신분을 감람나무처럼 올리브 추리처럼 더 여러분을 축복하게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리브나무 아십니까? 갈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튼튼한 나무입니다. 튼튼한 나무이고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시편 52편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람나무처럼 나무로서 열매로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으로 가십니까? 워싱턴 DC로 가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벌고 싶고 돈을 자랑하고 싶으면 뉴욕으로 가라. 권력을 사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싶으면 워싱턴 DC로 가라. 뛰어난 머리를 자랑하고 싶으면 보스턴으로 와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마 유혹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든 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집, 내가 가난한 곳이든 부한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거룩하고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의인은 백향목나무처럼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화초나 나무를 심어본 적 있습니까? 척박한 곳에 심게 되면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똑같이 종자가 좋고 귀한 나무를 할지라도 어디에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질 겁니다. 좋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세상의 화려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거기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풍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나이가 먹어도요, 결실한대요. 이거 정말 축복이에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한국 사람들 9988 그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으십시오. 늙어서도 강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둘이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세요.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렇지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원치 않고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했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만을 생각합니다. 그래, 어차피 교회 섬기는 거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자. 그래야 어디든지 간에 대접과 인정받을 거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내려와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집은 나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보스턴에서 짧게 길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정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남이 좋을 때 내가 이룬 것보다 더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남이 힘들 때 내 살이 베어지는 것보다 더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연약하고 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보다 뛰어나게 우승하고 멋있다고 해서 교만하게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왜? 그 사람을 기쁘게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사람이 큰 상을 받은 것입니다. 교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무엇을 들고 가는 거냐면 주 안에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들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곳에 학위 하나 받고 모든 것을 다 관계를 끊고 들어가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곳에 물질을 얻고 다 속이고 해치고 떠나가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되게 많아요.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장막집,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늙으면 우리 죽습니다. 또 보이는 큰 건물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고 다 때리면 무너집니다. 독일에 가보십시오. 수없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이제는 관광지로 변해버린 그런 불쌍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국 가보십시오. 아름다운 교회가 술집으로 음식점으로 팔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스턴을 보십시오. 성당들이, 교회들이 팔려서 아파트로 변한 것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끈끈한 믿음의 삼겹질이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내가 지도자라고 해서 꼭 그것만을 갖지 마십시오.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에서처럼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곱처럼 내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에 진정한 하나님의 집에는 그런 모든 것을 허물을 다 깨끗이 씻어주고 다 하나님의 천사처럼 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보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기억할 것 세 가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건물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교제가 있는데 그저 우리끼리만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문. 이것은 신약의 양들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얘기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었구나. 근데 이 문이 어떤 대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신약에서는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양들,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담 넘어 들어가지 않고 양들을 위한 문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양들이고, 그 안에서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게 문 앞에서 그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양의 목자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야곱에게 이곳이 하나님이 오르내리는,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문이었구나 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뭐라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7절.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길이라는 겁니다. 양의 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데 왜 이단과 사이비와 그릇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사상에 빠져나가는지 정말 답답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나와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뭔가 선한 것을,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든 간에 내 인생의 참된 분은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건강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은 뭐냐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졸업해서 떠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나와 이곳에 없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주권의 소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조카 롯을 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왕들과 싸서 이겼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취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살레명 말기세덱을 만나서 그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자 바로 축복받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소유물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11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 나를 이 땅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 내 재산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11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는 유학생 살림에서도 철저하게 11조를 띄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오블리게이션, 규칙이 아닙니다. 11조는 내가 살아있는 것, 누리는 것,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걸 감사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 내 귀한 것을 돌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1조의 온전한 뜻일 겁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지는 마십시오.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니고시에이션이 아닙니다. 금요일날 예배에 꼭 오십시오. 사랑방 예배에 오십시오. 시리즈로 이게 너무 길어서 아까 예배 설교 전에 듣던 몇 가지 질문과 함께 할 게 있습니다. 야곱이 순적하게 어머니 리브가는 며칠만 몇 달이면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수십 년 뒤에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그 간사하고 완악한 마음이 깨지도록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니고시에이션 할 만큼 우리가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보게 되면 돌아와서도 바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더 극심한 어려운 일이 닥쳐서 그때가 됐을 때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을 시작하는 그때가 시작됐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의 11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리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방 시간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첫 번째 드리는 순서가들이 있다. 결혼, 첫 번째 직장, 첫 월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좋은 전통들, 난 좋은 전통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첫 월급 타면 부모님께 빨간 네일을 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요. 부모님 사랑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젊어지라고 빨간색 네일 해준 것이 있습니다. 네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마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아마 그런 것은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잠언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첫 번째 받은 것을 온전히 그대로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도전이죠. 그죠? 학생 신분에 있다가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엄청난 도전일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가끔 작은 목자를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분량들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첫 열매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11조는 뭐냐면 사람들이 돈 문제 나면 다 예민해져요. 말라기 때 뭐라고 그랬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너희들이 11조를 내보라. 내가 갚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대로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의롭고 심퍼시, 긍휼을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풍부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물질의 소유권이 여러분이 아닌 것이라 하나님인 것도 믿음에 따라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쩌면 다음 주부터 한동안 몇 달이 될지 어쩌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후에마이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잘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실패하실 땐 좋을 때든 늘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십시오. 세상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에 거하시고 보이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믿음의 좋은 교회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인생의 길은 양의 무인이신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된 것들, 여러분의 마음의 11조, 시간의 11조, 정성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창고에 축복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 갑니다. 안 가본 곳에 갑니다. 낯선 곳이요 두려운 곳에 갑니다. 아버지, 원하긴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돼야 될지 모르는 곳에 갑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앞에 보고 두려워에 떨었던 여호수아에게 너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형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들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무엇을 얻을 거라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죄인이었고 아버지들 우리들도 그 사람들처럼 불신하고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과 사랑을 주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있는 하나님 집에 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존경하고 아꼈던 사람들이 다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